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환자 숫자가 1,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간에 460만 명을 넘어섰고 캘리포니아에만 50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contagion이라고 그러죠. 혹은 형용사형으로 contagiou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간다는 뜻이죠. Spread one person to another.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가는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질병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음도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음도 전염이 되죠. 유치부에서 사역하시는 교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하십니다. 영화실에서 한 아기가 울면 모든 애들이 다 따라서 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연속극을 보시다가 한 명이 찔끔찔끔 우시면 다 울기 시작하죠. 한참 울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울고 있느냐고. 그러면 되게 몰라요 왜 우는지.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도 전염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인 TED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죠.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유명한 강연입니다. 그 자리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동시에 유펜에서 사회학으로 PhD를 받은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 교수인 제임스 파울러 교수와 함께 1983년부터 2001년까지 병원 환자 5천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 연결망이 즉 소셜 네트워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지수가 15.3%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환자 행복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먼 친구의 행복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까지 전이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행복하면 반경 1.5km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할 확률이 25%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누굴 만나든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밟은 표정 짓기보다는 스마일 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실 때도 웬만한 일이 아니면 얼굴을 활짝 펴고 밝게 웃으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인 브렛 하트라고 하는 분이 쓴 수기가 있는데요. 그분의 수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 골드 러시가 일어났을 때 금광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기가 있죠. 그때 많은 남자들이 금광을 찾겠다고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해가 1849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온 사람들을 우리가 49er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이름이 뭐예요? 49ers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금광을 찾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금광에 모이던 광부들은 다 거친 사람들이. 그래서 이 광부들의 탄광촌에는 거의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주먹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총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터프하게 와일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탄광촌 안에 어느 날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밝고 평화롭게 웃는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기를 낳은 산모가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던 광부들이 자신들이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시간표를 짜서 돌아가면서 아기를 돌보고 우유를 먹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몇 개월을 하는 동안에 생각지 않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부들의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고함 소리가 적어지고 말씨가 부드러워졌어요. 술과 싸움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황금을 위해 경쟁하던 그들이 협력을 도모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한 아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한 웃음과 평안이
매일 아기를 컨택트하는 그들에게 전념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전념이 되고 감사도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울해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한 전념이 되어서 우리 아내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어둡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밝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밝게 만드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 그 영향이 가정도 기쁨으로 만들게 되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품고 살아야 되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품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의 기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시작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디도라고 밝히고 있죠. 이 디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이 편지를 전달한 것이 가져온 축복이 어떠한지를 13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대요. 그런데 이것 위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디도가 받은 기쁨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말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되어 간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디도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기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를 선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디도가 안심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너희들 때문에 그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His spirit has been refreshed. 이것은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선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전체와 바울 전체가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쁨의 연쇄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디도를 영접하게 했고 디도를 영접한 그 사실이 디도를 기쁘게 했고 디도가 기뻐한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그 결과 온 교회와 바울의 일행 전체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연쇄반응, 기쁨의 연쇄반응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쁨은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전파가 되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원천이 되어져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영향을 받도록 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통과 아픔이 악순환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불의를 낳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과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아픔이 악순환되는 이 시기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기쁨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축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사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때문에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고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과 기쁨이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축복된 동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선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왜 쓰게 되느냐?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대적자들 보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불의를 당한 자는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사람들, 그래서 반대편에 합류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래요. 그럼 왜 편지를 썼느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정령보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 성도 스스로가 다시 진실된 마음을 갖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랬던 바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역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동기를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수모에 대한 분풀이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성도들이 바른 모습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고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걸리지 아니한 순수한 동기를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마음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축복하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상대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뷰즈하게 된다면 축복의 통로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게 되면 사실 결과적으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ABC 뉴스에서 5년 전에 이런 스토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근무하는 소방관 2명이 밤새 불 끄는 작업을 하고 새벽 5시 반경에 한 식당에 들어왔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시장한 가운데에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트리스에게 큰 컵에 가득 찬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The biggest cup of coffee. 가장 큰 잔의 커피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주문했는데 그 식사가 24시간 만에 먹는 첫 식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웨이트리스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24시간 동안 이 타운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밥도 먹지 못한 채 일을 하다니. 그래서 식사가 끝났을 때 이 웨이트리스의 이름이 리즈인데요. 이 리즈는 식탁이 끝난 후에 식탁 위에 청구서 체크를 갖다 놓는 대신에 그 체크 뒤에 이런 메모를 적어서 주었어요. 그 메모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Your breakfast is on me today.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은 것이긴 하지만 지쳐있던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한 자매가 불의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었으니까.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은 소방관들이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화면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If Liz happens to be your waitress, big tip. 만일 리즈가 웨이트리스입니다. 당신을 서브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팁을 많이 놓아주십시오.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엄청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자기도 그녀에게 빅팁을 주고 싶다, 혹시 결혼은 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쇄도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전신마비로 누워 계시는데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밤에는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휠체어 구입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 그해 12월 30일까지 17,000불을 모금할 계획이었는데 하루 만에 5,300불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pay it forward라고 부릅니다. pay it forward. 앞쪽으로 은혜를 갚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달된 그 축복이 다시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는,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질 자가 어디 있겠어요? 빵을 던지면 떠내려가면 끝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같이 보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떡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먹지 못하지만 이 떡을 던지게 되면 누군가, 강 밑에 있는 누군가가 그 떡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떡을 먹고 살아난다면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축복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떡을 강물에 던지듯이 베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와서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바른 동기로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려고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당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축복과 기쁨을 전파하는 것은 앉아서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합당한 헌신을 할 때에 기쁨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디도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한 결과 확인된 사실 하나가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마도 바울이 평소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좀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교회 아니야.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야.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야. 지금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와 같은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디도가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았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자랑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It's proven to be true.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다 풀려지게 되고 불신과 오해의 담이 다 허물어지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해가 있고 막힌 담이 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까지 직접 간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만 디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디도는 영어로 타이러스라고 그러죠. 타이러스. 헬라 말로는 티토스입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우리말식이 더 맞죠.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디옥 출신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안디옥 출신. 디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를 믿음을 따라 내 참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하면은 이방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 AD 50년에 우리 기독교 사상 최초의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죠.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한 가지 빅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에 공회가 모이게 됐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공회에 참석을 했는데 성경 기록에 하면은 디도가 함께 참석했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방인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제부 초창기부터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서 가장 파퓰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더 편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두 통이나 돼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러나 디도에게 보낸 것은 짧은 한 통의 편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바울이 자기 후임자를 세울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역의 중심 센터이고 아시아 교회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지에 디모데를 맡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디도에게는 어디를 맡겼나요?
그레데 교회를 맡겼어요. 이 그레데 교회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지역, 그러므로 험악한 목회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해 보게 되면 유명세로 따지자면 디모데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한 것은 디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에 디모데는 해결을 못했어요.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보냈죠.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디도를 보냈더니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교회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도는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함이나 자랑하고 뭘 좀 하면 상승이나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디도 같은 인물이에요. 솔직히 디도가 눈물의 편지 혹은 준한 책망의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마는 결코 쉬운 태스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울이 아픔의 방문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적대감이 팽배해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을 면전에서 쫓아낸 그 사람들이 디도를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아마 더 심한 수모를 주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갔고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세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헌신으로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된 헌신은 막힌 담을 허물고 축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참 많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헌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중에 그가 나이 들어서도 잊지 못할 사람들의 무용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하 23장이죠. 그 무용담 중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 속에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때마침 그때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해서 다윗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윗이 쳐다보면서 너무 목을 말라하면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우물을 떠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어 보이는 듯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블레셋 군대가 점령한 그 지역에 어떻게 우물물을 깃기 위해 뛰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40km가 넘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100리가 넘는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우물에 있는 물을 뜨거라고 하는 이 요구, 이게 합리적인 요구일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만일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꼭 가야 되느냐고, 합리적이냐고 많이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세 용사는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어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목말라 한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어드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그 사람들의 피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단순히 물에 대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죽으니 목말라 할 때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 물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목말라 하실 때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하나요? 나의 안위와 평안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곳에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고 복음의 강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기쁨을 전파하고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어떤 히든 어젠다나 개인적인 이익관계가 개입되면 안 돼요.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합당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축복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 맺게 될 건강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열매. 우리가 기쁨을 전파하고 축복을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확실해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디도를 통해 맺혀진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에 사실은 두 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고린도 성도들이 맺었던 열매죠. 그것은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열매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reconciliation,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디도를 영접한 것, 잘 받아들인 것.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맺었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열매는 바울이 얻게 된 열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졌던 모든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신뢰할 동력자 교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분열과 투쟁을 일삼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 교회가 되었다. 이건 바울이 얻게 된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 자체들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열매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복음적 사명을 이루는 데 큰 동력자를 맞이하게 된 사도 바울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가 사실은 디도가 헌신했던 이 헌신을 통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디도나 바울 때문만에만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디도가 했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 있는 헌신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갖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 편지 한 통을 받자마자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눈두덩이 다 사라지고 디도를 억셉트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I don't think so. 여기는 뭔가 다른 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18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많은 교제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 정도로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로 한순간도 그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한 내용이 로마서 1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라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두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틀림없이 날마다 눈물로 메어 달렸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디도가 가자마자 문제가 풀린 거예요.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책망의 편지를 받고도 반항하지 않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게 한 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디도 한 사람의 방문으로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화해장이 펼쳐지게 된 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과 디도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 이 성령께서 만드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쁨을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기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진짜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기보다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꽉 차 있다면 성령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타취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컨플릭트 가운데 있고 갈등이나 아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가득 차 운행하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웃음을 잃고 사는 시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다들 기진맥진한 가운데 사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고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기쁨을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꼭 좋다고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다 보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나갔다가 공항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책 제목이 약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샀습니다. 명성교회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남해의 어떤 한 마을은 싸움을 할 때 주먹이나 몸으로 싸우지 않고 노래로 싸운다고 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마을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상대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할 경우에는 손을 서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면 뭐가 나쁜데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노래를 부르면 또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동안에 한두 사람,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도 같이 그 노래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회인가 처음 가졌던 마음의 분노는 간 곳이 없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고 화해를 이루게 된다. 참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로운 전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찬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고통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성령 안에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족쇄와도 성령 안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을 부어주시고, 이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성령님께 나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사야 61장에 약속된 것처럼 죄가 변하여 화환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기름이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고 기쁨을 통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상실했던 모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죄를 뒤집어선 고통의 심령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나의 온 심령을 가득 채우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 가정을 기쁜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빛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진이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하고 능력도 회복하고 비전도 회복하고 복음의 파워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예배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타운이 살아나게 하시고 미국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